자,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의 공동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의 얼굴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울 보기. 거울로 내 얼굴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진 찍고 나온 그 사진 보기. 사진에 나온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 처음 발명된 사진기를 통해서 얼굴이 찍혀서 그렇게 출력되고 인화된 사진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녹음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녹음기에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낀 것보다 훨씬 더, 그때도 불쾌감을 느끼지만 출력 인화된 사진 속에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은 초창기에 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 얼굴 나오는 사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나 아닌데? 이거 내 사진 아닌데?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사진 누가 찍었어?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사진 속에 나온 내 얼굴 볼 때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좀 괜찮은 게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뭐가 괜찮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진 나올 때까지 100장이고 200장이고 찍으면 됩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는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막 수백 장씩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 찍은 다음에 나중에 예쁘고 뽀샤시하게 후에 보정하고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는 찍는 순간에 이미 뭐 어플이나 뭐 필터 이런 걸 쓰면 찍을 때 이미 뽀샤시하게 나오면 좀만 예쁜 척하고 막 치통 있는 척 턱에 손 대고 볼에 바람 넣었다 뺐다 하고 막 마음에 드는 사진 나올 때까지 찍으면 핸드폰에 나오는 사진 보면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얼굴을 언제 그만 보기 시작하느냐, 내가 내 얼굴을 언제까지 보고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하느냐, 내가 내 얼굴을 언제까지 보고 그만두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건 내 얼굴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본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내 눈에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멋져 보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눈으로 내 얼굴 보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핸드폰 사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진 나올 때까지 계속 찍으면 됩니다. 이 옷을 입고 오늘 한 200장 탁 찍고, 오늘 이 책장에선 이 사진 한 장 건졌어, 이 사진 한 장 건졌네, 그럼 그때 사진 그만 찍는 겁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출하려고 내 얼굴을 내 거울로 보다가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네, 눈곱도 끼었네, 머리 되게 까치집이네, 좋았어, 나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확인했어, 그냥 나가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한 내 모습을 확인했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고춧가루도 띄고 눈곱도 띄고 까치집도 좀 정리한 다음에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제일 들 때 그때 우리는 거울 앞에서 떠나는 겁니다.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얼굴을 언제 그만 보느냐, 내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 그 순간에 그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남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너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 얼굴은 내 마음에 제일 들 때까지 보고 안 보지만 남의 얼굴은요, 제일 꼴 보기 싫을 때 그때 그만 보기 시작합니다. 남의 얼굴을 정말 보기 싫어질 때 그때부터 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들 처음에는 뭐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내 눈에 너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고 너무 멋있게 보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입으로 밥알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을 때 그때 그만 보는 겁니다. 숨 쉬는 것만 봐도 보기 싫을 때 그때 그만 보는 겁니다. 남의 얼굴은요, 내가 제일 보기 싫을 때 그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쩌면 무서운 건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해서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애 초창기에는 우리 오빠가 막 돈가스를 잘라주면 너무 자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연애 후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엔 돈가스 잘라주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잘라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고 왜 저렇게 포크랑 나이프로 돈가스 그릇을 바닥바닥 긁어가면서 창피하게 왜 잘라놓는 거야, 다 식는데 저 왜 이렇게 먹을 때 쩝쩝, 그 사람은 원래 쩝쩝댔는데 내 마음이 변해서 쩝쩝대니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하나의 비유이지만 우리는요, 내 얼굴은 내 마음에 제일 들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너의 얼굴은 내 마음에 제일 안 들 때 그때 비로소 안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관대합니다. 제일 안 좋은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눈곱도 끼고 고춧가루도 낀 제일 안 좋은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예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줍니다. 하지만 너의 얼굴은요, 제일 예쁜 모습일 때는 보지만 제일 마음에 들 때는 그나마 같이 있지만 점점 더 보기 싫어지다 나중에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너의 얼굴은 안 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가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우러러 볼 때 그때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항상 얼굴 보길 원했습니다. 항상 같이 있길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랑 제일 친해, 내가 수제자 뽐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보기 싫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악의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기 싫을 정도로 내 자존감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나 현재 항상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 자체를 없애주실 정도로, 즉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디서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예수님께서 일종의 유대인들한테 종교 재판을 당하시던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 제일 힘드실 때,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즉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들어가야 그 안에서 배신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본문 앞에 있는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가 멀찍이 따라갔는데 요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아는 사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니까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먼저 요 다른 제자가 그 집 안으로,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자의 정체가 누구냐? 신학자들은 보통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고,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배 몇 척을 가지고 있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수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영향력 있는 수산업자니까 돈이 모이는 수도 예루살렘에도 수산물들을, 물고기들을 납품했을 것이고, 그렇게 납품하던 거래처 중에 하나가 부잣집 대제사장의 집도 거래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수산업자 아버지를 도와주던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 사람들과 안면을 텄고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끌려가셨을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줘라 해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경남 통영에서 아주 품질 좋은 굴이나 멸치를 양식하는 업자가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굴과 멸치를 납품을 하면 그 호텔 사장님이 뭐 식사권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어쩌다 한번 오게 해주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 요한도 영향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먼저 대제사장이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곧바로 이어진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처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권세 좋은 대제사장 집에 자기 맘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딴 데 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밖에서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랑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다른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 앞에서 막 화내고 막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야, 나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이러면서 막 어린애들도 예수님한테 오지 말라 그러고 막 나쁜 말하고 과격하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중간에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화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고 항변할 정도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베드로는요,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쫓겨난 강아지처럼 오갈 데 없이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의 아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냥 마냥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먼저 들어간 제자 쟤도 우리 일행이여 들여보내주세요 했을 때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었던 게 베드로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일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고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제일 감사해야 되는 가족이라든가 친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젊은 부부일 때, 신혼부부일 때 남편이랑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공부하고 이 부인도 공부를 하기에, 박사가 되기 위해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나 학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말한 겁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공부해. 내가 뒷바라지를 할게. 그래서 이 부인은 공부를 관두고 막 설거지도 하고 식당에서 막 세탁소,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서 겨우겨우 남편이 박사 학위를 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스카우트가 돼서 연구직으로 좋은 자리로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막 서로 이제 살다가 부부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나쁜 말 하다가 부인한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이제 쓸모없다고, 이제 필요 없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실제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런 고통이겠구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요, 절대로 대화할 때,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화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서도 안 되지만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막 아버님들, 막 남자들은 집안에서 화를 진짜 많이 냈습니다. 뻑하면 밥상 다 없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없고, 막 김치 국물을 천장에 다 튀고 막 화를 많이 냈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막 반찬이 이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면 뭐 부인도 당신 말에 돈 왜 이거밖에 못 벌어,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화를 내봤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무엇밖에 없느냐, 나 화났어, 나 진짜 화났다고, 나 정말 화났어, 요것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얘기인 뭐 청소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월급 얘기, 이런 얘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누군가가 화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 사람 화났구나, 저 사람 되게 화났네, 나 화났어, 이것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게 됩니다. 정말 해야 되는 얘기를 설득해서 얘기해서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그때만 좀 무서워서 움직일 뿐이지, 나 화났어, 이것만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화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두 집 살림하는구나, 저 사람 비상금 100만 원 있구나, 저 사람 나 몰래 누구 보증서, 그런 가정을 파탄내는 비밀이 아니라, 여기서 비밀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절대로 이해 못할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로서는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저 사람이 살아온 뭔가 과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부분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저 사람만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곡절이 있겠지, 저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진짜로 못 지켜줍니다. 저 사람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선악과요, 제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아내 하와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절대로 아내 하와가 먼저 먹었다 이런 비밀 절대 지켜줄 생각이 아예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닌데요, 제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 와이프에 대해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와이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자기는 쏙 빠지고, 부인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와이프인 하와의 비밀조차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베드로의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요, 나랑 일행인데요, 내 제자인데요, 쟤 나 모른다고 하는데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쟤 나랑 제일 친해요, 쟤도 나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나 핑계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씀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단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더더욱 선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더더욱 선한 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나쁜 말,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깔보는 말 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말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침묵하는 것이,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나한테 좀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침묵하는 그 침묵이 때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너 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친척 귀를 잘랐잖아, 베드로.
너가 내 친척 귀를 잘랐는데 내가 너를 못 알아볼 것 같아? 너 저 붙잡힌 예수라는 자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이렇게 직접 베드로를 목격한 증인이 베드로는 막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로 급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시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군대를 뜻하는 헬라어 원문은 약 480명에서 600명의 정예 로마 군병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겨우 예수님이 한 사람 잡으러 오면서 로마는 정병을, 정예 군대를 약 500명 넘게 보냈다는 겁니다. 정예 군대를 500명 넘게 보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치안 유지 업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겨우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왜 이렇게 전쟁까지 각오하고 수백 명의 군인을 보냈다는 겁니까? 그건 그들이 두 가지 오해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막 물 위도 걷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못하는 일이 없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 안 되겠다. 저 예수라는 자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군인 500명 넘게 보내야겠다. 그래야지 무사히 저 한 사람을 잡아올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에 힘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수백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거나 죽이거나 팔다리를 끊어놓는데 예수님 단 한 번도 힘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도우시는 데는 능력을 쓰셨지 수백 명을 다치는 일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 힘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싸워서 이긴 적은 언제냐? 수많은, 그때는 군대 귀신,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수천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군대라고 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할 때, 군대 귀신을 무찌르실 때, 수많은 군대를 무찌르실 때는 귀신을 없애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셨지, 예수님은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치는 데 힘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지키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뭐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데 배신자 한 명 빼도 정예 제자가 11명 있는데 아무래도 예수 선생을 붙잡으러 가면 그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하겠구나, 죽기 살기로 싸우겠구나. 그럼 우리 쪽 피해도 있을 테니까 한 500명이 가서 단숨에 제압하자. 잘 아시다시피 그건 그들의 너무 큰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죽기 살기로 싸운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붙잡혀 가실 때 당신 혼자 고난당하고 붙잡혀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붙잡으시고 제자들은 봐주고 놔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고초와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은 무사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제자들의 생명은 지키길 원하셨으며, 제자들뿐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본문 26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막 칼을 휘둘러서 어떤 사람 말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어떤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건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향하신 내내, 공생의 사역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치유 중에 마지막 치유가 바로
베드로가 귀 자른 사람의 귀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 다치고 귀가 얼마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더 큰 죄인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셨으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셨으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 귀 잘린 사람의 귀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안 고쳐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두 발로 무사히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파송하고 로마 제국 군대 정부에서 나온 군인들과 함께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귀를 잘랐다?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슨 이스라엘 최고의 검객입니까? 베드로가 딱 기가 막히게 내가 너 귀만 자를게 노려서 귀만 자르 절대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화가 나서 막 휘두르다 귀만 딱 떨어진 건 좀 더 실수했으면 어깨나 목으로 칼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으면 살인 미수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같이 온 사람 귀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기에 베드로는 그냥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훈방 조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수무기, 소지죄 정도로만 넘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가 잡혀간다고 하셨으니 베드로는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을 고쳐주신 건 예수님한테만 손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만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면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귀 잘렸던 사람 당연히 좋아하고, 베드로도 풀려나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거기 모인 사람 신나서 다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함께 끌려갔다는 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있다 끌려가는데 나는 저 사람 저주하건대 모르는, 이런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을 칠 수가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안 고쳐주셨으면 배신도 안 당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지켜주시길 소망했는데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김혜건 교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배신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마음이 아프느냐?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되는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면, 나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나도 막 폭행당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님이랑 같이 죽는 거 무서워. 살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거짓말 한 거라면 그나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 나쁜 짓이지만 배은망덕하지만 할 수도 있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모르고 싶습니다. 저렇게 포승줄에 붙잡히고 죄수가 되고 포로가 된 저런 예수는 모르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나가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왕이 되시고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포로가 된
얻어맞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모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송을 받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비난하는 저런 예수는 모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따위는 모르고 싶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어떤 예수님을 모릅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은 알고 싶고 어떤 예수님은 모르고 싶어 합니까?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예수님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시고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모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비겁함, 치사함, 치졸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잘못과 치사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은 모르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희생과 고난을 명령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고 더 솔직하게는 세상 다른 건 다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큼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능력과 영광은 알고 싶었지만 고난과 희생을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칭찬과 박수는 알고 싶었지만 겸손과 침묵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부활만 함께하고 싶었지 십자가는 함께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알고 싶었고 내가 즐거운 만큼만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아는 건 예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꽤 많이 안다고 만족해버리는 건 예수님을 완전히는 알고 싶진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전부를 알기 원합니다. 그 희생과 그 침묵과 그 십자가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남김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를 형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자 기억이자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밀쳐내고 부인했었던 예수께서는 분할 부메랑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휘황찬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하시고 온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